한 가족이 자가용을 타고 시외로 나갔습니다. 소풍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땅거미가 뉘엿뉘엿지더니 해가 떨어졌습니다. 차를 급히 몰아서 돌아오는데 길변에 사람 형상 같은 것이 누워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보니까 피를 흘리며 한 사람이 길 곁에 쓰러져 있어요. 아마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아마 차에 치이고 그 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마 뺑소니를 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내리지는 맙시다. 우리보다 경찰이 더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곤란을 위험을 당한 사람을 두고 가는 것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고서 차를 세우고 가족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가장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환자를 부축해서 차에 싣고 작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상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막 그냥 입원 수속을 마치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가족들이 있는 사고 장소로 돌아와 봤더니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기다리다가 택시 타고 들어간 모양이구나. 그리고 집에를 가는데 자기를 앞질러서 불자동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가봤더니 자기는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연립주택에 불이 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에 왜 불이 났지? 보니까 자기네 집은 아래층에 살고 그 연립주택의 위층에는 자기 처제가 살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됐나 그러고 가봤더니 자기 처제의 가족들도 또 자기 식구들도 바깥에 다 나와 있고 집이 불에 타고 소방대원이 막 진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당신 기다리다가 늦는 것 같아서 내가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를 좀 데려오라 그래서 그 아내의 여동생 내외가 이 식구들을 데리러 온 사이에 불이 난 거죠. 그래서 화재는 났지만 자기 가족이나 자기 처제의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만약에 지나쳐 가서 집에 있었으면 그런 사고를 당했을 텐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고가 자기들은 101동에 살고 옆에 있는 101호에 살고 102호에서 불이 났는데 102호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102호에 살던 내외는 그만 둘 다 목숨을 잃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고를 낸 뺑소니 운전사는 바로 102호의 주인이었다. 소설과도 같은 얘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작가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픽션이 어느 정도 섞여 있겠지만은 그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철환이라는 분이 자기 조그만 마을에 사는 일들을 다 실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재로 쓴 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5절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실현하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나서 그가 율법사, 즉 서기관인 것을 아시고서는 네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율법사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아직 발달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전부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받아 적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받고 이 율법사가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축약한 10계명, 또 10계명을 축약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해,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영생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고 율법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가 자랑스럽게 또 묻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웃이라고 하면 저런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방 족속들을 아주 멸시하며 잘난 사람들, 또 말씀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할 것이라고 예상한 다음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지금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740m 정도고 여리고는 해발 460m 정도라 내려가는 길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 길은 한 34km 떨어진 길이라 구불구불 되어 있고 거기는 강도가 많이 출혈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로 혼자 내려가는 것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보통 상인들도 무리를 이루어서, 대상을 이루어서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하여튼 강도 만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강도에게 옷이 벗김을 당하고 그저 맞고 이제 방치해 두면 죽을 상황에까지 위험하게 이르렀는데, 거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 즉 성전의 장이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연간에 24반차를 나눠서 그 당번대로 성전을 섬기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인 걸 보면은 그 성전이 뭐 예배가 바빠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가는 길이에요. 레위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 성전을 섬기는, 몸으로 섬기는, 성전의 성구를 나르고 성전의 일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만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왜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그 불쌍하게 된 사람을 지나쳐 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율법 조항 하나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간호한답시고 만졌다가 죽으면 자기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라면 이 위험당한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자기도 똑같은 위험을, 여기가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니까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피해갔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사람은 와서 그를 도와줬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임금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려 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남왕국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아시리아, 즉 아수르, 철기 문명을 가진 아수르 사람들이 다 씨를 뿌려요, 그 이스라엘에 와서.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시대쯤에는 거의 순수 혈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피가 섞인 사람들, 저 정통파가 아닌 사이비 같은 사람들,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경원시하고, 그리고 북왕국 쪽으로 갈 데가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 길인데도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의 행실인 것처럼 나타내는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여행 중에 자기 짐승 나귀를 타고 가다가 자기 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다. 그리고 자기에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상처의 환부를 응급치료를 한 다음에 자기의 사관에 자기 여인 자기가 묵어야 될 곳에 가서 하룻밤을 그 사람을 간호를 하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도 2데나리온, 즉 데나리온은 성인 육체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틀치 일당이라면 요즘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맡겨놓고 오면서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나중에 부비가 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노라고 얘기하고 갔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들고 부러운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왜,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게 된 사람을 건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3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냥 가슴속에 살짝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올 위험과 위협이 어떤 것인 줄 알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 그 근심하는 마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은 참 연약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벌레 하나만 나타나도 깍깍 소리를 지르고 못 잡는다 그러고 막 덜덜 떠는 게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엄마가 됩니다. 엄마가 되고 아기가 위험을 겪을 때는요, 남자 저리 가라로 용기가 생깁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살덩어리 떼어서 자기 젖 먹여서 기른 그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여기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앞섰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저는 실전 전투에 한 번도 참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월남전 치르고 온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부 다 겁이 나갖고서 그냥 머리를 뒤 올리지도 못하고 참호 속에서 그냥 손만 들고 총을 갖다가 막 난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전우 하나가 옆에서 헉 소리 나고 총 맞아서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눈이 뒤집힌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날아오는 총알이 두렵지 않는답니다. 그냥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막 총을 쏘면서 달려드는 것이 사람의 성미라고 하죠. 전우를 향한 사랑, 죽어간 전우를 향한 사랑이 앞에 나오는 총탄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악한 것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랑의 본질을 갖고 있었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기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위협보다도 강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 즉 소독을 시키고 상처를 유하게 하고 그를 자기 짐승, 자기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머물 사관에 데려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를 보호해 줬다. 그냥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건져 주는 겁니다. 행동하는 신앙, 오늘 주제인데요.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신앙생활 끌려다니는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안 오면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다고 그리고 온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머릿속의 신앙인가, 입에 말과 혀로 사랑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손발을 움직여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손발을 움직여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나의 소유를 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하는 사람이 실제로 믿음의 담력을 얻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실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짓는데, 신앙의 집을 짓는데 반석에 주초를 두고 거기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실행한 믿음이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헌법에다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두었어요.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세상에 그 배 직원들도 또 해경들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데, 우리 법에 이런 법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법을 미리 가르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프랑스 형법 63조 2항에 보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 형법 제330조 C항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32년 폴란드법,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같은 옛 공산주의 국가들의 당시 사회주의 형법이 1960년에 반포가 되었는데,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 이내에 노동을 하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 1929년 형법 제15조, 일본 형법에도 이것을 유기죄라고 해서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어요. 이런 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받으니까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냥 위험당한 사람 지나쳤다고 해서 벌하는 경우는 없고 그저 위험을 당한 사람을 도운 사람을 장려하는 그런 면책 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법을 왜 못 만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은 손을 움직여서 가서 건져냈다. 저와 여러분도 움직이는 손과 발의 신앙인, 신앙의 담력을 얻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품은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잠언 24장 11절 1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정통파 유대인들이 볼 때 피가 섞인 이방이나 마찬가지인 사마리아라고 욕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그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 털어서 포도주와 기름 발라주고 자기가 사관에 숙식비를 내고 그리고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내가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내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건지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보상해 주실 줄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본문 이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비용을 지불하고 또 미리 선불로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돈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돌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가난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과부를 돌보고 고아에게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에게 베푼 친절,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것은 곧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원래 종교는 샤머니즘밖에 없었어요. 불교도 유교도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는 애니미즘, 샤머니즘밖에 없었는데 먼저 들어온 불교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보면 그게 네 팔자야, 그게 네 운명이야, 지금은 괴롭지만 다음 생에 좋은 거로 태어나거라, 윤회를 얘기할 겁니다. 유교에선 뭐라고 가르칠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도덕률대로 살라고 했잖아, 내가 경고했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공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짓고 망해서 죽게 된 영혼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 별들과 천사들의 찬양을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죄악의 그 모든 결과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세리들과 창기들과 어울리시오? 점잖은 사람들은 다 율법사들끼리 어울리고 바리새인들끼리 어울리는데 당신은 왜 세상 저작거리에 다니며 죄인들과 함께 하시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 드리는 것 중요한데 내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제사 드리는 것, 그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정말 환난당한 자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내가 오늘 뭐 찬양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기도 당번이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율법을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의로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유튜브라는 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버스 44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11분짜리 동영상 단편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금상인가를 탔다고 그래요. 실화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국은 교통기관이 아직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가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 승객들이 한 1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남자 하나가 탔어요. 그러면서 기사와 대화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남자 두 사람이 길을 막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승객인 줄 알고 태워줬더니 그게 강도예요. 뒷자리부터 칼을 들이대고 승객들의 돈을 다 털어가기 시작합니다. 돈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버스 기사가 여자입니다. 아마 처녀 같아요. 그런데 이 악당들이, 이 강도들이 그냥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 버스 여기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거 달려들어서 좀 막아야 될 텐데 전부 창밖을 보고 있고 딴짓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탔던 남자 하나만 그 차장이, 그 버스 기사가, 여기사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려고 가다가 다른 그 악당이 흔들린 휘두른 칼에 허벅지를 베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딴짓을 하고 있고 그 여운전사는 아주 낭패를 보고 큰 폭행을 당하고, 또 어떻게 해요? 승객들이 거기 있으니까 경찰도 아직 도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승객이, 이 버스 기사가 다시 운전대에 앉아서는 차를 몰아갑니다. 운전하기 전에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한번 째려봐요. 쫙 째려봐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 내리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나를 내리라고 그래? 빨리 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 짐까지 창밖에다 던집니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칼까지 맞아가면서 이랬는데 어떻게 나를 내리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어차피 차는 없고 자기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상처를 싸매고 쩔뚝쩔뚝 한 1시간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막 지나가 자기 앞으로. 이상하다 가보니까 그 버스가 30m 절벽이 있는 곳에서 난간을 받고 떨어져서 기사를 포함해서 승객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기사가 다 죽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때 당신들 남자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었어? 당신들은 살 가치가 없고 나도 인생 이렇게 망가져서 나도 살 맛이 안 나니까 우리 함께 죽읍시다 하고 그냥 뛰어내린, 그 자기가 그런 안갚음을 하기 전에 이 남자 하나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내리라고 했던 거죠. 불의한 일을 보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위험을 느꼈지만 도왔던 사람은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가 실화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단편 영화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려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입의 사랑이 아니고 머리의 사랑이 아니고 손과 발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97%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 지그 지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는 2%의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98%의 사람을 지배한다. 어떤 책을 쓰면, 책을 읽으면 아이고 이거 나도 다 아는 얘기네. 그런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은 쓴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생각하고 끝났고 그 사람은 실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적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우리는 입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부도내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의 향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우리 손발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도록 우리를 경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